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환권을 받으시고 1층에서 선물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신 분은요, 5월 31일까지 사무국에서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현장감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탐욕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 시간 10의 1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채우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인도해 주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동료와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닫힌 것이 있다면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긍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족보도 무시하고 부모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산소에 가서도 절하지 않고 묵념만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불효요 종교요, 촌수도 족보도 무시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말하죠. 이 말은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 육신의 부모를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에도 보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가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효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효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양지 바른 명당에 화려한 묘를 쓰고 지극정성 제사를 지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요, 우리가 어겼을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계명이 어느 한순간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죠. 공경하랍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인데 카바드,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티마오인데 이 뜻은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게 해준 것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게 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경홀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서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자,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죠?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도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내가 10가지 계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었으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구원의 조건으로 5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들고 힘이 없는 부모를 측은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나 얼마나 힘드실까? 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어떤 받을 유산이라든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다른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조건적인 심리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효도,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는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그런 율법적인 효도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부모가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너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른 죄와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아침에는 좀 너무 과격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왜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비를 경히 여기지 말고. 2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계속 낳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부모 없이 아래서 깨어났다 그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키가 큰 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키가 조금 작은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이목구비가 확실해서 뭐 칼을 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견적이 참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너무 인격도 훌륭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괴팍하고 가진 것이 난 아무것도 없어서 어릴 때부터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한탄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입니다. 아마 이 말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시작부터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므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 나그네들죠. 그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들,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하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해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장애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해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후에 나오는 고아와 가보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품꾼의 삭슬 착취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경외함이 거룩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고 부모를 경외함이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구원해낸 다음에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10계명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 다루죠? 바로 이제 우리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살인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도둑질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순결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간음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인데, 단순한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요, 보상을 약속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은 어떤 보상을 약속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외에 다른 계명들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죠. 그런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노라. 이런 약속이나 대가가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계명에도 어떤 약속이나 보상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 이 계명에만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뭐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볼까요? 16절 다 같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했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100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약속된 복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100세까지 사는데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이 너무나 절실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했던 복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지금처럼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모두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서 누구도 이 뜨거움과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순간에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지금 거닐고 있는 광야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 이 두 가지는 너무나 그들이 절실히 원하고 바랬던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복은 당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장수가 반드시 다 축복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가운데 보게 되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천인 공노할 죄를 지었던 아들 압살롬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전사를 했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무시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역시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요,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인격과 명예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서 소문을 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함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인 가나안마저도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 셈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복을 받았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계명보다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말은 쉬운데 진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중에는 공경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무가내 부모님도 계시고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일단 소리부터 막 지르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리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못난 부모님도 계십니다.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생활비, 병원비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다든지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겠지만 이 약속은 땅에서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경이 공경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기 때문이죠. 공경이 공경을 낳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버이 줄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어버이 은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이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나를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나날 도로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하니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임없어.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바다를 도로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하니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임없어.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불쌍해서요?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요? 의무감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되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왜요? 말은 쉽지만 부모를 공경하며 산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 시간에 조용히 공경이 공경을 낳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작은 목소리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너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모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거스리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으로 주셨고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셨소. 부모를 공경하며 산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소. 공경이 공경을 낳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애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